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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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욕먹을지만 곤란한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고 그를 향한 어떠한 조언의 말들을 모두 웃어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그를 마주치기를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사람 되기는 글러싸다고 생각하던 이 청년을 그를 잘 알던 목사님이 부릅니다. 인생과 삶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만드신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난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 목사님이 진지한 말을 듣는 청년은 모처럼 같이 진지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신이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목사님이 무슨 이유로 천국에 못 갈까를 걱정하는 이 젊은이, 그렇죠?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당신의 진짜 자아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자 칼빈 역시 인간은 자신을 아는 지식에 스스로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라고 그랬죠. 먼저 찾아오시고 스스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17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때는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을 때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는 해.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이스라엘이 만 1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은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특별한 교제가 없었다는 말이고, 또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었다는 말이며, 무엇보다도 13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에 파묻히고 늙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내던 시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호를 알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알리신 것일까? 이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름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개인의 개성, 인격 혹은 특성을 드러내죠. 즉 이름은 그 존재나 사물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2장 23절에도 증거합니다. 또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대신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1편 1절, 이사야 30장 27절, 56장 6절, 스가랴 14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4절에도 보면 이름이 도말되면 그 존재 없이 죽는 것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즉 이름은 곧 그의 존재를 나타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그의 권위나 명예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창조주라든지 대주제라는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름들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사람들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으로 피조물이나 백성들에게 당신의 하실 일이나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될 수 없어요.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만한 이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튼 구약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정말 크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의 대부분이 상대방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그의 처지에 맞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사다이라고 하신 것도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절한 모양과 속성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대단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하는 이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트가 아시죠? 유럽 랍비들은 이 이름을 만족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고 헬라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발전해서 엘사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등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늙어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 역시 89세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기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해지고 있진 않았을까. 포기했죠. 이스마엘이 내 후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겠죠.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엘사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 하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하여 알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충분히 이루실 분이다. 당신이 하시겠다 하신 것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서 엘사다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루시고 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름, 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죠. 절대 무능의 아브라함입니다. 능력이 없는, 무능이라 하면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죠. 절대 무능의 아브라함.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의 엘사이드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면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으세요. 이름에 새기는 언약 아브라함. 그 첫째가 다시 한번 그동안 하신 언약을 확인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자식을 주신다. 결혼 처음부터 자녀가 없던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자식이 나리라 하셨어요. 12장 2절에 보면 그 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15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못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중동전쟁에 불씨를 만들고 말죠. 그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기업,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 당신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장 7절에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땅에 올라와 살다가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14절 15절에 증거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제게 주신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땅을 준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련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죠. 예,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지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예 포기하고,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고 아이를 갖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 4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조부모나 혹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하셔서 지어진 이름이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주 가정적이고 소시민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자기 이름처럼 하나의 아버지로서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만 13세기 되기까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칩니다. 아브라함이란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예, many nations, father of many nations. 그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번성하도록 만드실 것임을 스스로 천명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름을 바꾸셔서 그의 이름에다가 그가 믿어야 할 것을 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신을 항상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언약 할례를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이름만 바꿔서는 아브라함이 또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하신 일이 10절에 보니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란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할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르다 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우선적인 의미는 생산대를 잇는 것과 관련 있는 생식기의 일부를 끊으라 하므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사람은 혈통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 후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가리키십니다. 즉 자녀는 육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할례 두 번째 의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끊어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과 온전히 결별하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만 따라야 한다. 세 번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시는 다름 아닌 몸에 새기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몸에다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죠. 이름에 새기는 언약 사라와 이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하실 일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세요. 그것이 뭐냐? 15,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는 뜻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사라 이름에 그 하실 일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1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바람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8절인가요? 17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래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7절이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농담하신다 이렇게 여기고 웃고 말았어요. 그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정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착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신 약속의 내용이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누가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사라의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들 이삭의 이름까지 새겨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았어요. 말씀을 어느 마을의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에 항상 투덜기를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보기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배움도 부족하고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그 마을의 유명한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철학자는 인품과 학식이 높아서 청년이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이었다죠. 청년은 그 철학자에게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식하고 무례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싫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천박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청년은 구체적인 험담의 대상을 찾아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젊은이를 보고 청년은 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저 한심하게 보이는 청년을 보세요.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싹수가 노란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철학자는 청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울이고 저 청년은 바로 자네라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래요. 99세 때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인생과 나이에 묻혀서 그렇고 그런 날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므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임을